사람은 꿈이 없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죠. 꿈을 가져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많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의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이웃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서 그 이웃 사랑에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좀 해봐요.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고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도를 하다 보면 그 자자손손이 효자가 나와서 효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효도는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자녀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면서 자녀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요.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다 받고 싶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본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성경은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럼 몇 권이에요? 66권. 일부의 때는 이거를 대답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어서 설교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어요. 성경은 60 몇 권이에요? 6권으로 돼 있죠. 66권이 다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서신서, 목회서신서, 일반서신서, 이렇게 계시록,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랑의 책인데 이 책을 완전히 녹이면 사랑이 나와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은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이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책이 내 손으로 지어진 이 한 주먹에 들어오는 이 책이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교육서와 모든 교과서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집필을 하는 소설과 모든 시와 모든 책이란 책을 다 합쳐놔도 이 책 한 것만큼의 분량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뭉쳐놔도 이 책의 분량보다 적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한 구절만 해도 이 엄청난 세상의 모든 책의 분량보다 더 많다고요. 어느 책에도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경에도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자연과 어떤 과학과 모든 것을 발췌해서 다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 한 절보다도 못하다고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사랑의 책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뭡니까?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노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 방주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안에서 모든 심판과 모든 뭡니까? 불미스러운 일과 누추한 일과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을 깊게 알 때,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일반 사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와 모든 아픔과 모든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으면 빈 껍데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알고 행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아야, 만약에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모른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쭉쟁이는 불면 날아가 버려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사랑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몸을 불태워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봉사와 희생과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이 성경 전체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조금만 낮추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랑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인 그 첫 번째 명령인 그 계명의 복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을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기적이 있고 내게 뭔가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 사랑의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사랑하게 돼요. 자꾸 미워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미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해봐. 이 엄청난 걸 퍼붓는데. 응?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희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네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랑을 본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보고 따라가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모델로 삼아라. 그러니까 저도요, 저는 사랑을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미워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부리고.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런가? 여기는 다 천사라서. 나는 그래. 나는. 오늘 충격받을란가?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 못하지. 이 전체가 사랑인데. 율법을 완성을 사랑으로 했는데. 그러나 사랑하라는 거야.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그냥 내 입술을 통하여 그냥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사랑합니다를 삶으로 노래를 해. 아멘.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랑합니다 해. 그거 희한해. 그러면 사랑이 전율이 돼요. 내가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내가 해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더라고. 응? 여러분, 시아버지가 된장국을 자꾸 싱겁게 끓여달라는 거야. 근데 짜게 끓여. 얘야, 이 된장국이 짜다. 그러면 얘 짭니까? 얘 싱겁게 해드려야죠. 사랑합니다. 어? 누가 잔소리를 해도 얘 사랑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듣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사랑합니다가 나와. 저 같은 경우는 미워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미움이 들어오지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참고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없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냥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해도 그냥 사랑합니다. 놀랍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미워해도 사랑합니다 하시라니까. 옆에다 한번 사랑합니다 해봐. 이렇게 해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봐요. 나를 미워해도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을 받아서, 하나님 본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전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을 본을 보고 사랑합니다로 그냥 자꾸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사랑해? 또 소문 날라. 집사님, 장로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가 나와야 돼. 저렇게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 응?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못하고 조금만 뭐 나쁜 짓 내한테 좀 해롭게 하면 미워하게 되고 픽 돌아서게 되고 삐지게 되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숙제 내주고 설교 끝내버릴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사랑이 됐어요. 불순종에서 떠나서 가시연금 길을 내는 세상으로 떨어져 내보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쌍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떨어져 나오면 가시연금키를 내지 않습니까? 가시연금키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이 썬 뿌리가 가시연금키인 거예요. 이 가시연금키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이 썬 뿌리가 뽑혀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갑니다. 시기가 떠나갑니다. 질투가 떠나갑니다. 다툼이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방황이 떠나가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와서 아픔을 당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썬뿌리를 제거시켜 주려고. 사랑이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알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환난을 주기도 하고 홍수를 줘서 진멸하기도 하고,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요? 너 이거 잔소리 먹고 뒤져버리라. 고민해서 너 그냥 어떤 우울증 걸려서 죽어라. 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잔소리를 하고 이거 때리고 바르게 양육하는 건 사랑이에요. 바르게 가기 위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양육을 시키시고 공부를 시키셨구나, 이 사랑을 알 때, 부모의 사랑을 알 때에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키울 때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요새 다 해주고 조금 애 좀 먹여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응? 하나님은 가르치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면서도 가르치고, 여러분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뭡니까? 먹을 것이 없게 해서도 가르치고, 그랬을 때,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될 때.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전율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때부터 똥기지기 갈고 밥해 먹이고, 왜 그래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한 것 같지만, 자기 혼자 큰 것 같지만, 자기 혼자 공부한 것 같지만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부모의 그걸 받고 자랐잖아요. 여기 부모의 도움 안 받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어?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부모를, 첫 번째 계명이요, 그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이 사랑을 알 때,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졌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으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만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썬뿌리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영광을 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르치면서 오해도 받고, 그리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응? 기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 바라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으면 사랑합니다. 또 전화를 끊을 때도 항상 사랑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는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사랑을 고백해야 돼. 여러분, 결혼도요, 사랑 고백을 안 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사랑한다 해야 결혼이 되지. 장로님 사랑 고백했지? 안 했으면 오늘이라도 무효해야 돼. 무효요. 그거는 고백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 걸 고백할 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 고백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고백하세요. 그냥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줬어요.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희생을 했어요. 그 사랑은 어떤 거였어요? 목숨을 줬어요.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죽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저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능력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을 할 때만, 이 사랑의 가치를 알 때만,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알 때만 섭섭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한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했는데 줘? 안 주잖아. 섭섭해. 있죠? 나도 하나님한테 보통 섭섭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섭섭해갖고 막 투정도 부려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팔도 걷어붙이기도 했어요.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팔을 걷어붙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 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코로나 무섭대요. 코로나 그냥 걸린 사람하고 있기만 하면 그때 한참 올라갈 때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오르더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염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염돼야 돼요. 이 전염이 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냥 사랑이 안 돼도 하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이, 전염이 안 되면 사랑을 하기는 해. 사랑해. 사랑한다. 이제 할 수 있어. 하는데 이 전염이 안 돼가지고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랑을 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 많이 하죠. 우리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1절, 2절에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정말로 훈련을 시켜서 그냥 어떤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고통을 줘서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3절인가?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에요.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과 이런 건 뭐예요? 다 자기 위해 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안 알아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동요되게끔 원망하고 불평,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건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어싸, 이거는 내 밥이야. 이것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지옥을 어싸. 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요, 항상. 그래서 뭐냐, 불평하고 원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아멘 하세요. 절대적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요, 선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기에는 요만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액처 11, 여러분 나팔똥까지 벌어져 점에서 시작하지만 창대케 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이 엄청난 파워, 엄청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조그만한 걸 보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내게 손해가 온다고, 내게 조금 불편하다고 여러분 내 원망을 쏟아내서 되겠습니까? 내 불평을 쏟아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역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오늘 거기 보니까 감사하라,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 있으면 감사하시오.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어떤 일을 할까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면서 그 가정이 질서가 생기고 존경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다 마귀가 춤을 추는 것이다. 오히려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생기면요,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불평 생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도 불평 생기대. 십자가를 지나가니까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져요. 불평 생겼어요. 어떻게 나를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아버지 지나가게 하소서. 불평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 오히려 찬송을 해. 아멘 좀 해봐. 오히려 감사를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시킵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천국을 만들어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기에 조금 손실이 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29년 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교회 짓는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많이 나가요. 되게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대열에 끼어만 있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전을 짓는데, 우리는 지금 성전은 안 짓고 있지만 질 때도 옛날에 내가 성전을 짓다 보면 성전에 지으면 짓는데 붙어만 있고 기도만 해도 그 복을 받는데 왜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죠. 물질을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을 가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을 가짐이라. 오늘 4절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5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된 자는 항상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노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희한해 나보고 그래. 어제 저녁 때 내가 끝나고 잠깐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하고 차 한잔해. 그래. 나 집에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차 한잔해 나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 좀 할 게 있어. 그래. 그래 갔죠. 자기 노예에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
싸움이 일어났는데 꼭 좌파 우파 있듯이 나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과 모이고 좋은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약통에 밀가루통에 여러분 분말 같은 것도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한 1년을.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가루는 아주 장가루는 장가루끼리 뭉치고 굵은 가루는 굵은 가루끼리 뭉치고 나쁜 성분은 나쁜 성끼리 뭉치고 좋은 성분은 좋은 성분끼리 뭉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용각산 어떻게 먹어? 흔들어 먹으라 이거야. 흔들어 섞이라 이 말이요. 안 섞인다 이 말이야. 나쁜 건 나쁜 게 목사님 정답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잘 품고 섞으세요. 제가 어제 그랬다니까. 섞으세요. 섞으면 하나가 됩니다. 섞으면 좋은 약이 됩니다. 만약에 섞지 않고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흔드세요. 성도도요, 내가 옛날에 성전 질 때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래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타. 성도를 흔들어라? 뭔 말인지 몰랐어. 하나님 흔드는 게 뭐예요? 성도를 흔들어. 흔들어 봐라. 네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성전을 짓는데 물질로 흔들어. 성경 보니까 흔들으란 말이 나오더라고. 흔들어 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양 여자가 자기 딸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구냐합니다.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면 흔드는 거예요. 여봐라, 자기 아들이 아니든 기든 상관없이 그러면 둘 살아있는 아를 반절로 짝해서 나눠 가져라. 흔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엄마를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가 난 엄마는 아이고 자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한테 그냥 가져가서 키우라 그러세요. 이봐라, 나누자 간 여자는 가짜 엄마고 주라 간 여자가 진짜 엄마니라 이 엄마에게 돌려 주거라. 흔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잘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배 만배의 복을 받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죽기까지 한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 이 사랑을 네가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죽기까지 한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원망이 사라질 것이다. 너에게 불평이 사라질 것이다. 너에게 시기가 사라질 것이다. 너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끼리 뭉치지 않고 화합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도도 화합하라 그러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다 좋아요.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섞여서 좋은 약이 됩시다. 한번 해봐요. 이거예요. 이것은 섞여서 좋은 약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 이 사랑이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원망이 사라져. 불평이 사라져. 정말 교회나 노예나 이 흔드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정답을 가르쳤어요. 가서 섞으십시오. 아유, 목사님,
아주 좋은 거 알았네. 가서 섞어봐야 되겠어. 여러분, 섞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섞여져야 돼요. 내 사랑만 드러내면요, 그거는요, 오늘 기업 못 얻는 데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봐. 5절 다시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섞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할렐루야. 옆에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해봐요. 그냥 사랑할게요. 그냥 사랑해요.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 미워해도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는 미워해요 할 수 없어. 그러면 입에서는 그냥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율이 되더라 이거야. 내가 해보니까. 이건 내가 해본 거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운 마음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썬뿌리를 뽑으려고 그냥 나도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한다고 그랬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한테 붙어 있잖아.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오늘도 붙어 있어서 여러분 생애에 큰 약속의 기업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5월달 가정의 달,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